지난 시간의 말씀과 좀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일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신앙의 노선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또 여러 왕들의 정치적인 성향도 분명히 다르건만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과 이건 남유다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누구죠? 아합 왕이 서로 간에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계기는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이죠. 원래 두 가문은 함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멍에를 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같은 노선을 취하게 된다는 건 아마 둘 사이에 아마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서로 간에 이렇게 맞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와 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늘 갈등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서로 간에 뭔가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다 이유와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바라는 바를 상대방에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입니다. 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것이 이익이 되는가 마나 이렇게 늘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되게 이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시는 게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만남 아닐까요? 우리 아이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하게 되시고요. 또 뭐예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하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많이 만나면 좋겠다 싶은데 죄송한데 뭐가 좋은 거예요? 그 좋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좋다고 하는 그 좋아하는 뭐가 좋은 걸까요? 우리는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유용하고 이로우면 우리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야, 너한테 배울 게 있는 친구 사겨.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자극을 주고 도움을 주고 뭔가 나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이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할 때 그 선생님이 뭔가 우리 아이에게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가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이 뭐 정말 공명정대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건 어쩌면 우리에게 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좋은 성적 낼 수 있는데 최상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가가 그 선생님에 대한 좋은 선생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때가 많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로움에 더 가깝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희한하게도요.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성정은 이로움과 유익함과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쪽을 먼저 선택하고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마련인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를 구하라가 아니죠.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의와 이의 싸움은 참 늘 우리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남을 위한 기도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만남의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나의 친구에게 보탬이 되는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만나는 친구들이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내 아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정말 우리 아이를 통해서 우리 만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좋은 관계로 우리 아이 때문에 친구가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나에게 얼마나 그것이 도움을 주는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리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되게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진짜 사소한 거 양보 잘 못하거든요. 사실 크게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작은 거 하나가 내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면 그걸 못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뭐 영화관이나 어떤 미술관이나 어떤 그런 박물관을 들어가려고 줄을 쫙 서 있어요.
줄을 서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30분 정도 줄을 딱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우리 앞에 딱 먼저 딱 들어오면 어때요, 느낌이? 소위 얘기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뭐예요? 새치기를 할 때 그럼 어때요, 마음이? 아, 저분 되게 바쁘신 일이 있나 보다. 급하신 일이 있으신가 보다. 얼마나 힘드시고 바쁘시면 지금 오실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 인간은 뭐야 저거. 저 인간은 내가 얼마나 힘들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내 앞줄에 왔다고 해서 내가 들어가는 곳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긴 아니에요. 고작 몇 초, 몇 분인데 그게 우리에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그걸 못 감당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가 아니라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아달랴와 여호람을 기반으로 해서 여호사밧과 아합이 이렇게 동맹을 맺었던 것도 사실은 의로움이 아니죠. 이로움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유익과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그들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나는 모임이라고 하는 게 건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그 불행한 결과를 오늘 말씀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대해서 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였습니까? 어떤 땅을 차지하려고 했죠. 뭐예요? 아람 땅이었던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려고 했었는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군사도 확인해야 되고 전력도 확인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물음이 뭐예요? 하나님,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해야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합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그런 질문을요, 안 하고 싶어요. 누가 원하는 겁니까? 여호사밧이.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아합이 내키진 않았지만 워낙 여호사밧의 의지가 강경하다 보니까 이제 어용 선지자들 몇 명이에요? 400명을 불러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대답은 뭐예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그 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아합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 물으나 마나, 그들의 기도 하나 마나, 그냥 이미 왕이었던 아합이 원하는 답을 그들이 해주게 된 겁니다. 올라가시라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주게 된 겁니다. 숫자가 사실을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숫자의 규모가 진리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그래도 깨어 있어가지고, 그래도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 있긴 한데 얘는 꼭 나쁜 얘기만 해요. 안 좋은 말만 해요. 이름 뭐예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근데 여호사밧이 아니라고, 데리고 오시라고 했을 때 그 미가야가 다 이제 왕의 앞에 딱 서가지고 그 하나님의 신탁 계시의 내용을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에게 얘기해 주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약간 좀 뜸을 들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그 내용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선포되고 증거된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입술로 아멘 안 해도 뭐예요? 속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아멘 해야 돼요. 아멘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아합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왜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행위는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요식 행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미 내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내 대답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마치 본인의 인생의 궁극적인 답을 본인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답을 구합니다. 이게 여러분 채권자와 채무자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누가 채권자이고 누가 채무자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마치 내가 채권자 같아요. 하나님께 늘 청구서를 냅니다. 이거 달라고, 이거 주시라고. 그런데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라고 하는 형식은 빌렸지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가 하나의 요식 행위와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합이 그렇게 그 선지자에게 질문했지만 묻는 게 아니죠. 그의 관심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바른 말을 하는 그 미가야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자신의 뜻과 다른 얘기를 했을 때 그 미가야를 못 살게 구는 그 아합의 얼토당치않은 행동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 싸움에 그들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승리했어요? 아니에요. 대패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되게 간교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은 두 명이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있고 아합이 있으면 전쟁에 나가면 당연히 목표 타겟팅은 누가 타겟가 되겠어요? 당연히 왕을 타겟으로 삼으면 우리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제가 다 이제 앞에 서고 제가 이 싸움을 이끌겠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아합은 진짜 간교한 왕이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왕복을 누가 입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입으세요. 당신이 왕복을 입으시라고. 본인은 뭐예요? 위장을 하는 거예요. 변장을. 왜요? 안 들키려고. 처음에는 그 아람의 군대들이 막 달려들어서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뭐예요? 얘가 아닌가벼 하고 이제 다른 왕을 찾다가 진짜 우연히 화살이 날아와서 어디 맞아요? 그 솔기에 맞아서 아합 왕이 비명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로움으로 뭉쳐졌던 관계가 얼마나 끝이 허무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추악한 면모를 보여주는 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보게 되면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생명 같은 말씀, 우리 같으면 예수님에게 직접 저자 직강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이게 정말 생생한 말씀 들으면 와, 이게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정말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 전해도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주님이 말씀 전하시면 이게 진짜 얼마나 생명의 말씀입니까? 근데 그 말씀을 몇 년 동안 들었던 거예요. 3년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안 바뀌는 게 기적인데 놀랍게도 그 기적을 맛봤던 게 바로 가룟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눈빛과 생각과 감정을 바꿔놓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는 게 이게 당연한 것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항상 우리가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안 달라질 수 있나, 이렇게까지 안 바뀔 수 있나 싶은데 가룟 유다는 그랬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뭐에 눈이 팔린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이로움을 추구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비극적인 결론에 도달되었다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무엇을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제한된 영역에서만의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로 치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매우 내세지향적인 걸로만 이해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가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예전에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요? 빨리 죽으라는 얘기야 뭐야 이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요,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 특정한 상황에서만 임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게 바로 그의 나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게 뭘까요? 내 삶의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정 영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 명예, 권력, 우리 지위, 인기, 자녀들, 내 미래, 그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이 아합의 정치적인 결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게 서로가 이익을 추구해서 만난 만남이기 때문에 너무 비참한 서로의 결말을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아합은. 근데 다행히 누구예요? 또 한 사람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이제 자신의 나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여호사밧이 이 상황에 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실수를 해야 안 해요? 하죠. 지금도 실수하고 매번 실수하거든요. 근데 그 실수를 어떻게 우리가 이후에 처리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생각해 보게 되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죄의 내용과 경중을 따지면 물론
이게 누가 더 죄가 심한지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물론 조금 가룟 유다가 좀 심해 보이긴 하죠. 근데 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큰 잘못과 실수라기보다는 너무 큰 잘못과 죄를 저질렀던 것이고, 뭐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뭐였습니까? 뭘로 갈라지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 잘못이라고 하는 것, 실수라고 하는 것은 동일했을지 모르겠으나 실수에 대한 한 사람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았던 것이고요,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성찰하지 않았고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뭐예요? 처절하게 철저하게 깨지고 자신을 깨트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의 본질은 자기를 깨트리는 것이거든요. 베드로가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에게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코웃음 쳤거든요. 아니, 말이 됩니까? 말이 돼. 오히려 막 예수님 앞에 그가 막 말도 안 되는 호언장담을 했는데 3번이나 무너졌으면서 내가 이렇게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허상을 깨트리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출발점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시점과 출발이 바로 회개이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의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실상이 바로 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게 바로 회개의 출발점이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회개를 통해서 돌이킴의 은혜를 맛보았던 것이고, 반면에 그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들의 삶이 이렇게 갈라지게 됐거든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그 아합은 비명 행사를 했고, 유다는 그 이후에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가가 우리가 이제 그 지점을 묵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19장 1절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평범해 보여도 아주 중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뜻이 샬롬의 도시이거든요. 샬롬이 뭔데요?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는 매우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과 샬롬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는 2번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샬롬, 샬롬. 그 샬롬에서 그가 샬롬의 도시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삶의 그 안녕과 평안을 누가 지켜주셨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살아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그가 돌아올 수 있었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궁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나 살았다, 다행이다 싶은데 왕이니까 그 누구도 책임을 추궁하거나 물을 수 없거든요. 근데 한 사람 누굽니까? 2절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라고 하는 사람. 이 선견자는 뭘까요? 이 선견자라고 하는 말이 보니까 하로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로에. 이 하는 물론 정관사이고, 로에라고 하는 거 라라고 하는 뜻의 분사형인데, 이게 뭐냐면 라는 이렇게 보다, 주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선견자는 뭐냐면 이제 그 묵시를 보는 사람, 이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을 우리가 선견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좀 다르죠. 비슷하지만 좀 다른데, 그러니까 선견자의 역할과 선지자 역할의 큰 차이를 보게 되면 선견자는 보다 더 재량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뜻을 알고 뜻을 확인하게 되고 그 뜻을 이제 본인이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삶으로 것들을 풀어서 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조금 더 재량권이 부여된 게 이게 선견자라고 할 수 있고요.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종속된 겁니다. 선지자는 거기다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견을 덧붙이면 안 돼요.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 말씀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게 이게 선지자이거든요. 나비 역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재량권은 사실 거의 없는 사람이고요. 선견자는 조금 재량권이라고 해봤자 뭐 자기가 임의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도 조금 더 본인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선견자인데, 그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다가간 겁니다. 예후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그는 여호와이시다. 이름이 기가 막히죠. 그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예후가 이 여호사밧 왕을 맞이한 겁니다. 나갔으니까 이제 환자로 나간 줄 알고 여호사밧 왕이 좋아서
막 얼굴이 밝아졌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게 이게 옳은 겁니까? 와, 매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당신이 악한 사람과 같이 이렇게 친한 게 이게 옳은 겁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잘했어요?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와, 추상 같은 왕 앞에서 전혀 위축되는 모습이 없는 예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후의 메시지는 매우 아주 패부를 찌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뭐예요?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게 이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 구약 성경에만 29번 쓰고 있는 매우 특별한 단어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겁니다. 당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좌시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요? 누구 앞에 하는 겁니까? 왕 앞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왕은요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게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해야겠지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설교가 있거든요. 진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설교가 딱 2번 있었는데 유치부 설교였습니다. 제가 유치부 전사님이 갑자기 좀 상황이 안 돼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제 유치부 설교를 하러 갔거든요. 제 생각에 제 목소리와 제 톤에서 유치부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밤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가능하면 이렇게 뭐 교환도 준비하고 그림도 그려가지고 애들에게 이제 그 그림 보여주면서 제 목소리 톤으로 가장 이제 아양을 떨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아이들은 자유로운 영혼이더라고요. 와, 정말 아이들이 말씀을 이게 아무리 제가 노력을 물론 제가 부족한 탓이겠지만 집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자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설교를 잘 힘들게 못하나 싶어가지고 2번 설교하면서 제가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평생 하나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를 유치부 사역자로 부르지 않으심에 대한 감사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 설교를 들으시는 청중들의 모습과 반응을 이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말씀을 잘 들으시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용기가 나고 훨씬 더 이렇게 느낌상 설교 오늘 되게 잘 되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눈을 못 맞추시고 꼭 교회 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그러면 이게 참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대상을 고려하지 않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왕입니다. 근데 그 왕에게 이게 쓴소리를 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후가 설교했던 것은 메시지를 외쳤던 것은 사실은 왕 앞에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 앞에 한 겁니까? 당연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과 모토로 그들에게 전용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놓고 볼 때 역사의 모든 과정을 볼 때 성도의 모든 삶은 뭐예요? 항상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내가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고 내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치로 목회자인 저에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기도 하지만 당연히 저는 이 설교를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하는 나름의 비장한 마음을 갖고 할 때 해야만이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후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추상같이 선포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후가 이 왕의 눈치를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후는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같이 있으니까 이게 그림이 잘 여러분들이 연상이 안 되시는데 이 모든 각자가 지금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각자의 프레임으로 여러분들을 찍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단체 사진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독사진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이렇게 찍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모습을 하든지 그게 좀 덜 드러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하는 모습은 단독 사진인 거, 독사진이에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추상 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믿을진데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어떠할지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만 딱 여기 서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예배해야 될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함께라는 말이 되게 좋은 말인데, 좋은 의미인데 마치 이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 자꾸 우리를 희석화시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니까 나는 조금 부담감을 좀 경감시키려고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체로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1대 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언제나 1대1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 예후는 그 왕 앞에 서고 있지만 왕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전하니까 정말 그가 주저함 없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다 모두가 말씀을 듣나요? 어때요? 말씀을 전하는 건 소리를 통해서, 이 공기를 통해서 혹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되니까 들리죠? 집사님 들려요, 안 들려요? 뒤에 우리 관리사님, 제 소리 들리시죠? 소리가 들린다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의 진동이 아닙니다. 영혼의 진동입니다. 내 영혼에 공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혔을 때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마음을 격동시키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리 말씀 많이 전했는데 열심히 전해도요, 전혀 그 말씀이 우리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다 말씀을 듣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말 다행스럽게도 예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편한 소리인데 그 불편한 메시지를 본인이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후가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이 없애다는 말이 원문에는 불태우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이 바르가 불태우다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상은 달라요. 바알은요 석상이에요. 아세라는 목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알 신은 어떻게 돼요?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세라는 뭐예요? 태워야 돼요. 왜요? 목상이니까,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 원문의 의미도 다 그것을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울여 당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 즉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잘 해야죠. 최선을 다해 저도 준비하려고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목사의 역량에 따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필요하죠. 제가 말씀을 허투루 준비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목사의 최선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어지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찾음,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내놓고 보게 되면 산의 진미와 진수성찬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지고 살이 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꼭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살이 찌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젊을 때 여러분 청소년기 생각해 보게 되면 뭐예요? 돌을 씹어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뭘 먹어도 다 소화를 시켜요. 뭘 먹어도 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그 모든 말씀을, 모든 설교가 나에게 다 소화가 된다는 건 이미 내가 하나님이 건강한 영적 체력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이 평형 상태가 무너지게 되면 입맛이 까다로워져요. 아주 사람이 굉장히 입맛이 까다로워져서 뭐가 나한테 입맛에 맞나,
뭐가 나한테 구미에 땡기나 입맛에 맞는 것만 쫓아다니는데 어쩌면 그게 되게 옳은 것 같아도 이게 참 모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되면요, 모든 메시지, 물론 목회자의 설교에도 되게 중요하죠. 잘 전해야 됐죠.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겠지만 그 목회자의 열심과 최선과 정성이 하나님 말씀을 완성도를 높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인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예후는 하나님 말씀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후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4절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란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즉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후의 설교를 듣고 여호사밧은 뭐예요? 순종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항상 주의 말씀을 청종한다. 이 단어를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경청 중요하지만 경청보다 우리는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야 될 단어가 뭐라고요? 청종이에요. 왜요? 경청은 되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거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청의 자세로만 머물게 되면 듣는 것이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 현장에서 듣는 걸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뭐예요? 들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듣고 행함으로. 청종입니다. 듣고 행할 때 이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귀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손으로 듣는 겁니다. 발로 듣는 겁니다. 몸으로 듣는 겁니다. 전인격으로 듣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그 예후의 설교를 듣고 행함으로, 실천으로, 순종으로 그가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통해서 과거의 그 실수와 잘못을 씻어내는 과정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성읍마다 있게 했고, 재판관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재판관들에게, 왜냐하면 재판관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판단을 내려주고 어떤 이렇게 가르마를 타주는 게 재판관이니까 중요한데, 그 재판관에게 뭐라고 당부한 거예요?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아멘?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아멘 맞아요? 이게 되게 좋은 말인데 두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 뭘까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보하시고 늘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 그런데 동시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거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품는 생각 같이 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는 말은 너무 위로가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또 그 말씀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상황들을 아신다는 건 되게 우리에게 좀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요? 우리가 가고 싶은 데가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우리를 벗어나거나 떠나시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동시에 보신다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듣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동시에 듣고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깊이 가득 눌러놨던 그 생각마저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와, 너무 좋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 다 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뭔가 자꾸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인데, 아니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선의를 다 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선의가 있어도 그 선의를 오해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자체를 받아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동시에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두려운 말씀,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 재판관들에게 그 여호사밧이 당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즉 너희는 뭐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너희가 꼭 가져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씀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앞에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켜 되게 되면, 불의한 자는 그럼 뭐예요?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 불의하다는 건 행동의 문제도 있지만 그 저변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과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일들을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것인가를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재판관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같이 읽을까요? 저만 읽으니까 좀 힘드네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군요.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요구하는 마지막 지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잠언에서도 일관된 말씀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에게 우리가 당부할 한마디가 있다면, 우리가 한 가지 말만 할 수 있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거기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야, 착하게 살아, 거짓말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이 모든 말들 사실은 이게 다 어쩌면 사족 같은 거예요. 딱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요, 사람이 얼마나 극한으로까지 인간이 악함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삶에서 모든 이 궤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궤도가 뭐냐, 우리의 선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마음의 생각이 어긋나게 될 때, 이탈하게 될 때 그것이 이게 경력을 울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운전해 보셨어요? 운전해 보신 분들은 차선을 이렇게 딱 지정하게 되면요, 이게 차선이 넘어가면 소리가 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 벌써 10년 전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생소하게 여기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되게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이게 내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면 얘가 막 소리를 쳐요. 되게. 그래서 빨리 제자리에 오라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내가 뭔가 어긋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경종을 울리셔가지고요, 다시금 바른 길로 가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다른 거 우리가 물려줄 것도 없고요, 다른 걸 우리가 강요할 것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혹은 내게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좋은 걸 주려면,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에게 최선의 것을 주려면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우리가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요, 모든 것이 거기에서 다 그 안에서 해석이 되고 각주가 되고 다 거기 안에 풀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최초에 범죄하게 된 가장 큰 범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벨탑인데, 바벨탑도 결국에 보게 되면 인간이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이 자꾸 이렇게 뭔가 과시욕과 인간이 뭔가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의 영광을 자꾸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 여호사밧은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거야. 이게 전부야. 다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한마디만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제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거든요. 하나님도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세우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이 시간도 전하게 하신 겁니다. 10절에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에게 와서 송사, 즉 재판관들은 송사를 담당한 사람들이니까요,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뒤에 말씀,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는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가 다스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마지막 말 읽어볼까요?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마지막 말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는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선한 자는 누구예요? 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면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따뜻하고 친절하고 되게 이제 유순한 저 같은 사람, 이 보통 이제 착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착하다고 하는 여기서 말해서의 그 선하다는 건 좀 달라요. 여기서 선하다는 건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의 차원과는 좀 다른 거예요. 물론 그 차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상위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우리가 윤리도 지키고 도덕도 행하고 법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법의 최소한의 규정도 못 지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의 사회적 요구도 우리가 부응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이건 너무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당연히 그게 기본으로 디폴트 값으로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착하고 따뜻하고 선한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왜 착하냐, 왜 선하냐, 내가 왜 의로우냐,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자기 안에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남을 사랑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자비심에 대한 표현입니까? 우리의 자애심에 대한 반로예요?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낮아지는 거예요? 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섬기는 겁니까? 그게 좋아서요? 여러분, 섬기는 게 좋아요? 저는 아닌데요. 어때요, 여러분? 겸손하고 섬기는 거 안 좋아요. 우리 성정에 안 맞아요.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자처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모든 우리의 행동에 대한 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모든 그 표현 안에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사람들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죠. 저는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웃분들에게 뭔가 조금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했을 때 상대방이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하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한마디 더 하면 성지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거기에 대한 행동에 대한 답을 스스로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답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여호사밧은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그 재판관들에게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한 자라고 하는 게 그냥 착하고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한 정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힘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힘은 크게 보면 구심력이 있고요, 원심력이 있습니다. 구심력은 뭐예요? 안으로 중심으로 쏠리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구심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되고요, 열심히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고요, 뜻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어떤 자리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쏟아주시고 몰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구심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성도의 힘은 모으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그 힘은 흩트는 데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의 힘은 구심력을 통해서 원심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로 끝나면 안 됩니다. 뭐예요? 흩어져야 돼요. 우리가 왜 힘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에게 왜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왜 건강이 필요한 겁니까? 왜 우리에게 지위와 명성이 필요한 거예요? 권력이 왜 필요한 겁니까? 나 자신에게 쌓아두라고요? 모아두라고요?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뭐예요? 원심력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예든 권력이든 지위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힘을 몰아주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너 뭐 할래? 무엇을 위해 살아갈래?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 힘이 모아지기만 하면 그 극단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어떤 역할을 맡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들을 왜 맡기셨는가, 왜 허락하셨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이 맡겨주신 귀한 힘을, 이 힘을 선한 영향력으로 쓰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신 그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잘 모여야 되고요, 또 동시에 잘 흩어져야 됩니다. 각자의 삶에 흩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추상 같은 선견자 예후의 메시지는 그 여호사밧 왕의 폐부를 찌르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후는 왕의 눈치 따위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후는 오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예후였다는 것입니다. 선견자 예후이고요. 세 번째, 말씀을 전하지만 모두가 그 말씀 듣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다면 그게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을 때만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매우 주관적인 사례이지만 제 믿음이 언제 제가 잘 자랐는가를 보게 되면 설교가 들릴 때더라고요. 이게 설교와 내 믿음이 정말 이게 상관관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설교가 안 들리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리면 믿음이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목회자의 문제이고 설교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들려지도록, 하나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듣지만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하게도 예후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예후의 설교를 듣고 여호사밧은 순종으로, 즉 청종으로 그가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너희가 재판할 때, 재판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은 뭐예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하고 두려움의 말씀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로, 불의한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여섯 번째, 불의한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명징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호사밧의 관심은 궁극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일이 여호사밧의 가장 큰 관심이었고요. 여덟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선한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아홉 번째로, 모든 힘은 구심력과 원심력을 함께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도전과 깨달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에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깨우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여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행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실천하면서 누리는 그 감격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늘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